함께 불된동산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내 편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 함께 계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깊은 은혜, 넓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자국이 잠내려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못 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묵상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인 화요일 날에 또 기도 나눔, 은혜 나눔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원고나 기도문을 안 보내주신 분은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광고를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원고가 이제 가득 찼으니까 더 이상 보내주시지 마십시오. 이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가 좀 이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꼭 함께 여러분들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또 기도문을 쓰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또 이제 또 나눔으로 또는 간증으로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해 주시면 또 이 부분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그 기도 나눔을 할 때는 이제 기도 나눔만 보냈는데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 마지막 그 날에 보낼 때는 점심 때 기도 나눔 영상을 보내고 아침에는 한 달 중에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짧게 여러분 짧게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묵상으로 동참하시고 또 이제 점심 때 함께 기도 나눔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자기 중심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척 영적인 말씀이고 꼭 기도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교회나 또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사순절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또 이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두 부분인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이제 2월달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자기중심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기중심성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영혼을 자기중심적인 심령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 지난주에는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국가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3주 동안의 말씀이 예리하고 또 잘못 들으면 찔리고 아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자기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가입니다. 자기중심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니 해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산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중심성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영혼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으로 자기 중심성을 보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 이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 겨울에 우리 온유하우스에 보일러가 잠깐 고장이 났었습니다. 점점 이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더니만 보일러는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바닥은 냉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와서 보일러도 봐주시고 또 이제 물도 빼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어쩔 수 없이 불렀더니 기술자가 잠깐 보고 하는 말이 그 열기에서 이 전달되는 그 뜨거운 온수가 가는 그 관이 찌꺼기로 해서 열의 찌꺼기로 인해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내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일러가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어떤 기계들, 특별히 이제 열을 내는 기계들은 일정 기간 작동하고 나면 그 배출되는 곳에 이제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찌꺼기가 끼면은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 가운데 찌꺼기가 끼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점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점점 내 안에 강한 자아들이 생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이 방법이 최고야.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중심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이제 찌꺼기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혼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힌 삶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고 그저 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관을 뚫어야 되죠.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일라를 보듯이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막힌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을 때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을 보고 그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은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의 설교에 이렇게 쉽게 담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또 온유하우스에서 로마서 7장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서 과연 자기 중심성의 죄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잡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 그 열심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의 일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는다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 이것이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해가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눈을 확장해서 자신의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년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모든 제사제도를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그 율법대로 성전을 세우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하고 그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것을 못 견뎌서 여러 가지 율법적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커다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야 복음을 깨닫고서야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과 유대인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인 죄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율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율법이 죄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강한 이중 부정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율법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왜 인간은 죄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짧은 구절에 창세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모든 과정이 이 8절 전반부의 짧은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인간의 탐심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는지, 어떻게 사울이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모든 과정이 이 8절의 전반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 단어가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의 아포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거지, 구실점, 작전기지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는 그냥 무조건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실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 한일 합방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한일 합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인천에 들어와서 인천의 작은 땅을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게 이 땅을 우리에게 할애하라. 그런 다음에 조금씩 차지하고 또 이제 친일파들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 점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일 합방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들어올 구실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깡패 아저씨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서 돈을 갈취할 때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을 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시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걸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던지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무턱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구실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죄가 그 율법 밑에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도 그 안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아, 나 율법을 지켰어. 자기 의가 쌓이는 거죠. 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교만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쉽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 신생아들이 이제 연약한 신생아들이 그 병원에 이제 그 격리실, 그러니까 전혀 균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격리실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신생아들이 하나하나 고열을 나더니만 결국엔 그 아이들이 몇 명씩 집단으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분명히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격리를 했고 간호사들도 다 이제 균을 다 씻고 옷을 다 착용하고 그 아이들 돌봤는데 도대체 균이 어디서 들어와서 애들이 고열이 나고 갑자기 죽었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균을 죽이려고 항생제를 놨는데 그 항생제가 오염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그 악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그 항생제를 놨는데 오히려 그 안에 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 균에 의해서 열이 나고 병이 걸리고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그 죄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중심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 이제 어려서부터 주예일을 했습니다. 뭐 주예일을 한 건 아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아마 제가 많은 주예일을 하는 사람들 접한 걸 따지면 아마 다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항상 바울과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물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질까? 이게 이제 저에게도 하나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작년에 오뉴하우스에서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묵상했습니다. 초반부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자가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한 열심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어떻게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나? 주의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 열심에 매달려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 주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처음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보면 자기 중심성에 휩싸여서 나를 위해서 내 방법으로 내가 옳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언가 나라에서 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힘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계속해서 나에게 법을 선포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방법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주의 일을 하지만 네가 높아져야 돼. 네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너의 욕망을 이루어야 돼. 계속해서 그 법이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상태를 오늘 지금 바울이 22절부터 고백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비참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내면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 강력한 죄가 있고 자기 중심성의 죄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죄로 끌고 간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에 우리를 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또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쌓은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라.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높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봐라. 결국에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끝끝내 자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일생을 순종으로 드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주셔서 예수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끝끝내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탄이 끝끝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끝끝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유혹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생에서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유혹들과 싸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와 회복한 우리 인간의 심령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두 마음이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 굴뚝에 다시금 찌꺼기가 쌓이듯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영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 안에 쌓인 이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자기 중심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루 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의 죄된 찌꺼기, 자기 중심적인 찌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정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만 도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회차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회, 세미나, 집회 무언가를 하고 날 때 그 무언가를 한다는 마음이 자기 위안을 줍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 주 열심히 일했어. 주일날 열심히 일했어.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죄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 안에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욕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중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나의 중심성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기중심성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오늘 온전히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의 욕망만을 위하여, 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의 자기중심성이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그 열심으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던 나의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울처럼 담에산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다시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뉴하우스의 말씀 가운데 신명 묵상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뉴하우스에서 매일 신명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일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의 말씀을 통해 주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이 오뉴하우스의 말씀을 통하여 신명 묵상을 통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뉴하우스에서 전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청 묵상을 위하여 또 내면의 변화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뉴하우스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뉴하우스에서 날마다 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청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마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탄식이 곧 나의 고백과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아직도 죄된 자기 중심성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이 자기 중심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남은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의 종의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그 내면과 심령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 온전히 그 자녀의 영적인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육체를 또 영혼을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터에서 또 11조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업터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주의 종과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권사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손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이 온유하우스를 또 위에 예물 드린 권사님 또 함께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과 그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힘들게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또 예물을 보내온 11조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육체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신 걸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날마다 영원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자기중심성을 온전히 못 받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